안녕하십니까. 줄장, 부줄장, 리더들이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작년에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다가 한 3분의 2주마다 멈추게 됐는데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올해 나머지 부분을 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건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인데요. 이 첫 번째 명령이 우리한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요. 지상 명령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랑 좀 비슷한 문장의 흐름이죠.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에 대한 거라면 이거는 이제 영혼에 대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혼, 하나님 나라의 환경, 말하자면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사실 그 역학관계는 환경은 결국 영혼을 위해서 있다라고 했고 영혼은 또 환경을 만든다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구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결국 이것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것에 있어 되게 중요한 게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치유돼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재림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문화 명령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 영혼이 다시 이제 거듭나고 출생이라고 할 수 있으면 여기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영혼이 성장해 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회복 그리고 이제 헌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체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원이다. 이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이제 성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헌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특별히 우리 줄장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출생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부 예수님을 다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계시고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새 생명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장이 있는데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장이 돼야 문화명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개인의 내적인 성장이 거듭남과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헌신자로서 단단한 영혼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만들어내지 못한 문화가 또 우리를 또다시 병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은 치유 회복이 아니라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되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악한 문화와 문명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문화명령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become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육을 하고 일터를 만들고 다 좋은데 이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사실은 신구약상은 문화가 명령이 먼저이지만 저 문화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선 지상 명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에 비해서 뭐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만은 왜 적은가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고 가식이고 외식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영혼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doing에 대한 게 아니라 being에 먼저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어서 계속 우리의 영혼,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계속 우리가 강론을 하고 논의를 하지만 결국 이제 그 믿음이나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들, 영혼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화는 내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시대 속에 이루어지게 문화로 만들어지기까지가 온전한 복음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거듭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 개인의 성장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근데 이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개인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성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큰 덩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우리 여기 이제 지면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장이 이제 개인의 성장이 있고 관계의 성장이 있고 사역의 성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 즉 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일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일이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들에게는 관계의 성장이 필요하다. 관계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의 성장이 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억지로 몽둥이를 들거나 어떤 성과를 내서 결과물을 도나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성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발성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관계를 잘 만들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일이 되지가 않고 그냥 성공을 했어도 자기 교만이 되거나 냉랭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 자기 혼자만 하는 우월의식이 들어있는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일의 성과를 얼마나 잘 내느냐 못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어떤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그 일을 하는 대상자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루고서 사역을 이루어야 기독교적인 운동이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기본적으로 영혼과 영혼이 맞대서 함께 하는 건데 영혼에 대한 친밀감이나 영혼에 대한 일치감이 없이 관계적인 성장이 없이 사역의 성장이 되면 이건 겉으로 보면 예배당을 짓거나 뭐 어떤 선교를 이루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관계가 서로 어렵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일이 안 되고 관계가 좋은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운동의 중요한 성장은 이제 관계 성장이다. 이 관계의 성장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보이지 않는 지면에 개인의 성장이, 한 개인의 내면이 아까 얘기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성장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예배당에서 있는 그 사람과 예배당 바깥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개인의 성장은 결국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돼야 이 사람 개인의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느냐. 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큐티 운동을 하고 결국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여러분의 사랑줄이, 주론들이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죄송한데 관계도 껍데기 관계만 있어요. 정직하지 않는 고백들.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되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내면이 건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가 됐을 땐 그 사랑줄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친목 모임도 아니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작은 그룹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계의 성장은 바로 우리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게 성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성도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통해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과의 관계가 없이 진행된다면
운동하면 그건 독불장군입니다. 그건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하셨던 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거. 이 관계에 대한 성장이 우리 속에 없다면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관계 성장이 뭐를 통하면 이거는 이제 사명과의 관계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일을 해요. 사랑 줄장도 작은 일 같지만 사명을 가지고 하실 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내게 맡겨진 영혼이고 저 영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일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요. 이 개인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개인의 성장은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뭐냐면 말하자면 골방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또 성경 읽기가 됩니다. 묵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냥 일상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대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일들이 모든 주론들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게 됐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되고 뜨거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개인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그 골방 기도, 여기 이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상 대화예요. 이건 이제 개인의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깨질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최소 단위로 기도 모임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성경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1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임이 필요하고 기도의 모임이 필요하고 말씀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 격려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대화를 통해 영적 교제를 하는 친구입니다.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멘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일상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우리가 성경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일상적인 얘기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교제가 필요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1단계가 잘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 굉장한 리더죠. 사실은 리더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기독교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교제를 통해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밑바탕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관계가 개인으로만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이 있어요. 이 관계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교회 공동체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뭐냐? 그게 바로 리더의 모임이에요. 이 리더들, 여러분들입니다. 줄장, 부줄장들, 임원들이 리더입니다. 이 리더들이 모이게 됐을 때 기본적인 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이 그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기둥을 쳐줘야 그 안에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 스페이스 속에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둥이 돼줘야 돼요. 기둥이 됐다가 삐져서 막 그만두고 그럼 기둥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이런 일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막 움직이고 그건 뭐 대책 없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 관계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임이 돼버리죠. 교회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모임을 통해 되고 인간의 존재의 완성도 모임을 통해 돼요. 나 혼자 수도원에 가서 만든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공동체로 관계를 통해 관리가 되고 관계를 통해 입증이 돼요. 그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나오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의 성장을 결정해요. 부족함을 봤을 때 나 저런 인간이랑 안 놀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도 성장을 못해요. 그 가망이 없는 인간을 붙들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가망성이 없는 인간을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인간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게 성장이에요. 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성장의 정도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나 그냥 잠수 타고 사라질래. 죄책감이나 모멸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으로 난 떠나간다. 그것도 성장 못해요. 내가 뻔뻔해도 내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 내 손을 좀 잡아주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붙드는 그 순간이 내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성장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행복하죠? 혼자서? 제가 혼자 있길 좋아하는데요.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행복해요. 되게 간단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감을 주냐?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사람을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의존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리더들이 해줘야 돼요. 리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리더는 모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리더 모임이 강력하냐가 이 전체의 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리더들이 얼마만큼 응징력 있게 몰입도 있게 하느냐가 결국 교회 전체가 가정국 전체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결정되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차기 리더 모임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 될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인재가 들어올수록 더 많은 숫자가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죠. 리더들이 죽을 때까지 리더하고 차기 리더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화석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모임과 함께 가정국에서는 차기 리더감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차기 리더 모임에 넣어서 제재 양육을 시키고 그 제재 양육을 통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리더 모임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되게 되면 결국 이 밑바탕의 일들도 되고 영향을 주게 되고 사역에도 영향을 줘요. 리더는 일을 위해서 있는 건 게 아니에요. 리더는 개인의 성장과 본인과 그리고 리더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팔로우들, 이 사람들의 개인의 성장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줄원들이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있냐, 내 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쓰임을 받고 있냐. 이 두 가지예요. 사역과 그 다음에 이 존재에 대한 거. 이걸 리더들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뭐 일하지 않아. 그건 바보 같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해서 하나님의 일, 처치라는 말은 퀴리오케의 영어 표현이에요. 퀴리오케가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즉 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를 강조한 그런 곳이라면 처치를 쓰잖아요. 처치는 일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처치는 일을 하고요.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나와 공동체 개인의 성장을 관리해 주는 거죠. 이 리더 모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공예배. 이 공예배는 모든 걸 전부 다 힘을 줘요. 교회는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예배를 해요. 이 공예배는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이고 그 모든 에너지가 또 발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 대한 집중력.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개인의 성장이 결정되고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리더들이 결정되고 또 차기 리더가 결정되고 결국 사역이 결정됩니다. 이 공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성실 전사님이나 또 예배팀이나 성가대나 이런 데 전문가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슨 쇼처럼 콘서트처럼 예배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 그 예배가 결국 개인의 성장과 리더들과 차기 리더들과 사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들은 이 공예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이 주론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여기는 도가니 같은 것이에요. 도가니에 집어넣으면 순금만 남고 불순물들을 전부 다 태워서 없애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는 영적 도가니탕이 돼야 돼요. 도가니탕이 아니라 도가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없앨 수 있는 예배, 순전한 순금이 에센스가 나올 수 있는 예배, 그 한 방울에 뚝 떨어지는 그 우리의 영적인 에센스가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영성이거든요. 순수한 한 방울의 에센스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그 간절함의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예배의 그 모습이 있지만 주변에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는 무슨 모임이 있어야 되느냐? 제자 모임이 있어야 돼. 제자 양육이. 그래서 초기 신자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제자 양육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아르케든지 원톤이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 제자 양육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통해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2020년 그 과정을 통해 청장년을 통해서 탄탄한 리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양육을 해요. 아르케에서부터 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족이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제자 양육만 해야 됩니까? 아까 성경 모임이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 학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 뜨겁게 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깔려 있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 없이 지은 집은 그냥 흔들려요. 이 말 저 말이 흔들려요. 근데 말씀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을 비롯해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비전 모임, 이슈 모임이에요. 사람들은 각자가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상명령과 군화명령이죠. 각자 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문화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난
만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자, 그 명령들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 그것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데는 또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사로서 사업으로서 다양하게 자신의 비전에 따라서 가게 되죠. 이 비전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과 성경 모임과 비전 모임이 있어도 진짜 강력한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회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머리는 많은데 하나님 일은 못해. 그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동력이 나와야 돼요. 강력한 동력이 나와야 돼요. 방언을 받아야 돼요. 내 언어를 뛰어넘는 하늘의 방언을 받아야 돼요. 내 열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일 못하고 지금 이 시대 진리 계승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정도의 그 열정은 기도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의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기도회로 가야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가는 순간 완전히 관념적 교회가 돼요. 지식적 교회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긴다니까. 되게 똑똑한데 죄를 팍팍 져. 음부의 권세는 못 이겨. 내 주변에 음부의 권세에 잡혀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잡히는 끌어내질 못해. 그 영적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를 가지려면 기도회, 내 온 영을 쏟아붓는 기도가 나와야 돼. 그 내 혼을 돌파해버리는 기도가 나왔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 비전으로 가야 돼요. 결국 내가 제자 양육이 돼서 뭐 하겠냐?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헌신하자는 거예요. 자력의 공예배가 있어요. 이 공예배가 이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이 이 비전과 기도가 뭘 만들어냅니까?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긍휼 사역을 만듭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긍휼 사역이에요. 긍휼 사역이 다음 무슨 사역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요,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이 일어나요. 결국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거기는 거예요. 뭐 이게 복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지라는 단어를 좀 제가 안 좋아해요. 자꾸 뭔가 받는 듯한 느낌이죠. 결국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리더들이. 제가 이것을 20년 전에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수정을 한 것도 있지만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 리더들은 어디 있냐? 이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모임이 뭘까요? 세 가지를 고르라면,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 세 가지를. 1번은요, 공예배입니다. 이게 핵입니다. 2번이 뭘까요? 리더 모임입니다. 3번이 뭘까요? 자기 리더 모임입니다. 1, 2, 이 세 가지만 갖추면 공동체를 끝내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뭐냐? 리더와 차기 리더가 1대1로 멘토링 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 줄장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론 중에서 나와 함께 갈 차기 리더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둘이 모자르면 둘을 넣어도 됩니다.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2명 정도를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사랑 줄안에서 2명 정도와 함께 차기 리더 모임을 하기 시작. 멘토링이죠. 간단합니다. 같이 다니면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배워요. 물론 여기에 캠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될 부분이고, 그와 함께 공예배를 하면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이 안에 이 모임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와 요거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리더를 어떻게 만들까입니다. 자기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리더를 만들겠냐고 해서 목회자들과 지난 10년 동안 매년마다 나누면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 어느 교회는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신분을 정해봤습니다.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태아, 출산, 그 다음에 유아, 어린이, 청년, 마지막 뭘까요? 부모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어린이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가 돌아옵니다. 다시 부모가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성장의 방법. 왜 부모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 기본적으로 한 개인을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자, 좀 더 보십시다. 자, 태아입니다. 태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갖다 우리는 태아에게 하는 걸 우리 전도라고 말합니다. 자, 출산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출산은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는 뭐라고 할까요? 양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뭐라 할까요? 교육입니다. 청년은 뭐라 할까요? 훈련입니다. 부모는 뭐라 할까요? 사역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생명 없는 태아를 만들고
그 태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 부모가 되게 하는, 결국 전도를 통해, 영접을 통해, 양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사역하게 하는 그거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또 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걸 세 가지로 또 나눠봤죠. 전도는 뭘까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태아를 놓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구원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필요. 지금 제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청년의 담당 교육자에게 내가 한 가지 좀 섭섭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왜 교회 성도 자녀들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느냐? 교회 오지 않는 그 성도 자녀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하느냐?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느냐? 저는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거듭났으나 다시 힘이 빠진 사람도 있고 또 타락한 사람도 있고 또 기운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이들을 이끌까요? 결국에는 이들이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이거 꼬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끝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래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래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초청합니다. 어디에 초청할까요? 예배가 안 되면 지금 제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게 알파 코스라는 것인데 어떤 모임에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로 초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성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기독교를 알고 싶어 하거나 또 알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좋은 교제의 모임이라고 아주 가벼운 모임. 그래서 그 모임에 오게 하는 일들이에요. 일종의 파티 형태고 또 좋은 강연의 형태인데 그 모임에 초대하는 거죠. 예배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초청을 해야 돼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든 알파 모임이 되든 그 모임에 초청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어차피 교회 온 사람들은 교회 올 때는 이미 각오하고 옵니다. 복음 들을 각오하고 오는 거지. 거기다 대고 괜히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온 사람들은 문턱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넘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들을 준비하러 왔다는. 그러면 여지없이 복음을 전해요. 딱 들어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전도의 꽃입니다. 기도문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게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냐고. 그랬을 때 그가 눈빛이 바뀝니다. 영접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직접 해보시겠어요? 이걸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접 기도하다가 펑 우는 사람이 부지기수.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믿고 가겠다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동공이 이뻐집니다. 그 영접 기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교육과 세례식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세례식을 안 받은 사람들은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전도, 영접과 전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전도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나올 겁니다. 아르케를 들어갑니다. 아르케는 4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배경과 어떤 진리에 대한 배경적 지식들을 배웁니다. 아르케라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가는 게 사랑줄입니다.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줄은 양육인 것이지 이건 무슨 교육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교육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애는 서울대학교 나와도 키울 수 있고 초등학교 나와도 애 키울 수 있어요. 양육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양육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양육은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먹이고 입히고 똥 치우고 이게 다예요.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에게 나오는 좋지 않은 것들을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게 양육이에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자, 사랑줄 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원투원을 합니다. 16주 동안 진행이 되죠. 원투원을 통해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어성경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기도학교, 뭐 예배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학교를 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 뭘 해야 될까요? 비전학. 뭐 선교학교라든지 혹은 이슈입니다. 뭐 부모학교, 뭐 연애학교, 마더와이즈 등등 각 비전과 이슈, 내 삶의 현장에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현장.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학교, 그러니까 비전학교는 많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계속 진행되고 부흥회라든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들이 교육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역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봉사학교를 해야 됩니다. 봉사훈련. 여기는 이제 사역자 훈련입니다. 전도사님들도 다 교육을 받고, 교회 오면 또 교육을 받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도 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죠. 봉사를 해야 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려면 거기에 직능 교육과 그리고 가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훈련 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전도훈련을 해야 되겠죠. 사역훈련인데 어쨌든 전도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도는 훈련입니다. 교육으로 절대 안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해봐야 되는 거고 전도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선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 이게 아까 얘기했던 되는 거예요. 봉사,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팎에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선교하게 하는. 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올해 터키 가십시다. 터키. 미리 끊으면 한 60만 원에 간답니다. 할렐루야. 터키 갔다가 여유가 더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리스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를 이어서 배 타고 가면 그리스입니다. 바울이 갔던 터키는 1차 전도에, 그리스는 2차 전도에, 그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으로 터키와 그리스를 가고, 터키에 가면 디야르바크르 김진욱 선교사가 순교한 그 자리, 동역했던 디야르바크르 교회, 시리아 정교회, 거기를 직접 방문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7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고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를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스탄불 가서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 청년들을 180명에서 200명을 매주 예배드리게 하는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진욱이 후배인데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또 저희가 또 방문해서 그 청년들을 동역하고 비행기를 타서 그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로 가서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서 고린도, 아테네, 그리고 산토리니, 그리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요 기간을 한 2주 한 3, 4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워서 못 가고 차라리 아테네 쪽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다 만날 겁니다. 뭐 어쨌든 그걸 통해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더 얘기하죠. 그러면 사역자는 뭘 할까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건 전도 사역을 합니다. 전도 사역. 그 다음 뭘 할까요? 양육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은 뭐 할까요? 봉사 사역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 됩니다. 부모가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출산하고 양육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게 더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배경 아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게 아까 말한 차기 리더를 올려보내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기 부모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전체가 다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간헐적으로 받아도 결국에는 부모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면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몇 명 있냐? 지금 계속 부모가 되고 있냐?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계속 부모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두 번째, 그 부모가 몇 명이 있냐? 부모는 책임감이 있어요. 철없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부모가 되는,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황지미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사님이었다 신학을 하고 계셨는데 양육을 하면서 뭐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 16주 동안 하고 나면 영혼에 대한 마음을 이제 받으면서 사명을 받은 거죠. 근데 뭐 어렵지 않은 일들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전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구하고 바뀌어 나가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리더가 됐습니다. 작년에 농사를 잘 져가요. 작년에 우리가 원턴 몇 명 했다 했죠? 62명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해 62명이 원턴을 한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올해는 내가 볼 때 120명 이상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 중에 일꾼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니까 몇 명이 있느냐 부모가 되고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라 이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얘가 몇 명이냐, 얘가 몇 명이 되고 있냐, 이게 사역의 기도, 개인의 성장의 기도. 이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들에 의해서 제자 양육, 성경 모임, 비전 모임, 기도회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힘을 얻어서 긍휼 사역,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딱 두 단어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역이다. 말씀과 기도가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한다. 이 네 단어면 교회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오늘 리더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건, 나는 말씀과 기도가 어떤가. 그게 된다면 전도와 선교 가능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린 지금 사명을 받았습니다. 청년 선교 사명. 그 다음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세워야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 김진욱 선교사가 해외 선교를 이렇게 던져주고 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뭘까요? 여러분이 힘이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힘이 바쁘고 자기 스케줄이 없을 리 없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여러분도 피곤할 텐데 와주신 여러분이 힘이고 여러분의 힘이 결국 나가는데 결국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가 전도와 선교로 간다면 지상명령 문화명령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